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흠뻑 빠져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하고 존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게 반영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로 반역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오늘 아도니아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신정왕국 체제를 정착시킨 위대한 왕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윗도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쇠지죠. 노쇠지니까 기력이 없어지죠. 기력이 쇠해지니까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 왕의 후사로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주변국들의 어떤 그 상황, 그때 당시의 어떤 정서를 보게 되면은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아도니아는 현재 왕위 서열 1위잖아요. 압살롬 바로 위에 형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압에 의해 가지고 살해당했잖아요. 그래서 왕위 서열이 현재 1위이기 때문에 외모도 준수하고 더군다나 능력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한 자가 바로 누구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랬단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었어요. 또한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은 해석하는 자들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자녀 교육을 갖다 잘 못 시켰다, 너무나 방치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나무랄 것 없이 처신을 잘한 그런 준수한 자라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하튼 사회 통념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는 분명히 후계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주변의 정서적으로 볼 적에 아주 능력 있고 유능하고 준수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아도니아가요.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도니아도 자신도 알았을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주변의 통상적인 어떤 그 통념과 주변의 어떤 정서, 주변국의 정서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점들을 보고 볼 적에 자신은 왕이 된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도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게 바로 반역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능력과 정치적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아도니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란을 모유하고 그 다음에 왕이 죽이시까지 막 거행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자기 능력에 의해 가지고 모집했던 정치력과 능력과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모의했던 이 반역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실패로 끝났어요. 왜 실패로 끝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출생도 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려요. 예, 어립니다. 그 다음 미숙해요. 그 다음에 온순하기까지 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고 미숙하고 온순하기까지 한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지명해가지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은요,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왕으로서 자질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누구를 비교하면요, 진짜 현재 왕위 서열 1위인 아도니아와 비교하게 되면은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자질은 참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성전 건축까지 허락한 아주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가 이 국정을 수행하면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갖다 다스렸던 그 뒤 배경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하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영광을 올려요. 예배로 영광을 올렸다 그 말이에요.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한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뭡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셔서 현명한 그런 통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을 갖다 빌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만이 왕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겸손하게 의지한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 왕 중에서 솔로몬을 가장 지혜 있는 왕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 부귀와 영화까지 겸해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다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반역과 순종,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반역인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 순종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취지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도니아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도니아는요 교만한 선택을 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은 리더십이 뛰어났어요. 통솔력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인간관계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장관 군권을 갖다가 장악한 이 요압 장군을 갖다가 포섭할 정도니까 정치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그를 갖다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정치력과 군사력, 그 다음에 종교력, 종교의 막강한 뒷받침을 갖다가 받는 이러한 그 능력을 갖다가 발휘했다 그 말이죠. 누가요? 아도니아가요. 그리고 고위 관직을 맡은 그 방백들, 그 다음에 왕자들도 전부 다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솔로몬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도니아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어떤 그 입장을 놓고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분석해 볼 적에 아도니아는 정말 막강한 왕이 후계자였다 이 말이에요. 이제 노쇠한 다윗 왕이 죽기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왕위를 갖다 대신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여건이 형성이 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요 이러한 그 현실적인 어떤 그 상황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어떻게 불순종했어요. 이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높였어요. 오늘 본문이가 자신을 스스로 높였다고 했잖아요. 자신을 스스로 높인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에게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지명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저 서운합니다. 지금 현재 왕위 서열을 보면은 내가 분명히 장자권이 있고 내가 왕위 서열을 일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느 면으로 보나 저 어린 솔로몬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자신을 스스로 높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 서운한 것을 갖다가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네가 왕이 서야 이든 건 맞아. 그러나 나는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했으니까 너는 제2인자가 돼가지고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만 해. 아마 그렇게 응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대로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자기 동생이니까 도와가지고 왕을 도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으면요 아도니아는 아마 제2인자로 남아가지고 그냥 부귀와 영화를 갖다 한 몸에 다 권력까지 다 차지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솔로몬은 그냥 아도니아가 다 하고 솔로몬은 그냥 왕위만 앉아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냐?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아도니아를 갖다가 굉장히 추앙할 것 아니에요. 국민들, 백성들이. 추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를 갖다가 따라다니는 그런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제2인자로서 정말 부귀와 영화를 마음대로 누리면서 이스라엘을 갖다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종이 될 것인데 아도니아는 반역했어요. 아니다,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이 교만하게 공공연하게 자신을 높이면서 왕권에 대한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역을 한 거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반역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리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이리 갈 거야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너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너한테는 제일로 좋아.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이 길로 갈래요. 이게 더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게 바로 반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뭡니까? 소명이 뭐예요? 아도니아는 어떤 것이 소명이냐면은 솔로몬 왕을 잘 도와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는 게 바로 그의 소명이에요. 신적 소명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신적 소명이나 부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주관과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다 그 말이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본문에서 원어적인 의미는요 스스로를 과도하게 높여가지고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과 오만으로 허황된 자신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 이 정도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뭘 못하겠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반역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지게 돼가지고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도니아는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왕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기를 위해 가지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의 행차를 갖다가 방불하게 했어요. 왕으로서 막 행세를 한 거예요. 왕이 되기도 전에. 그가 병거를 타고 가면요, 호위병들이 병거를 딱 타고 가면은 병거 앞에서 막 뛰어가면서 아도니아를 또 호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탄 병거 뒤에서는요, 기병들이 막 뒤따라가면서 호위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대통령 경호실 요원들이 막 호위를 하는 것처럼 그 모습은 아예 왕처럼 보였어요. 아도니아가요. 물론 아도니아는 용이 주도한 포용력과 그 다음에 정치력과 그 다음에 지혜와 그러한 능력을 갖춘 그런 왕의 제목으로서는 잘 훈련받고 교육받은 왕제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봐봐요. 사람이 성경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적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원하는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신념이나 내 고집을 갖다 강요를 해가지고 내 계획대로 그냥 끝까지 끌고 나간다면요, 그게 바로 교만한 거고 그게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능력은요, 좀 높을 수도 있고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서 딱 그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네, 우리 인간이 볼 적에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고 아도니아 같이 솔로몬은 아주 미천하고 미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똑같다 그 말이죠.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유식하고 조금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이런 조금만 유식하고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능력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 방법대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예요. 잠언서 16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뭐가 교만이냐면은 하나님 뜻을 반역해가지고 거역해가지고 내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게 바로 반역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면은 나는 그걸로 순종을 해야 돼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나를 합리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반역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반역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반역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5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고 그들을 따르고 도왔다. 누가 따랐습니까? 요압은 아까 말했죠. 군권을 장악한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종교 제사장. 그때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서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모의란 말이 뭡니까? 반역을 모의했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따랐다고요? 아도니아를 따르고. 누구를 도왔다고요? 아도니아를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의 죄는요, 비참한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내 혼자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확 불어버리면 그냥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바벨탑이 역사적으로 보면 최고로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탑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자기 이성과 자기 철학과 자기 능력과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확 불어버리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아도니아의 이 반역에 동조한 세력은요, 바로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요압은 다윗의 신임을 받은 자였었잖아요. 아주 군권을 장악했던 아주 막강한 자였었어요. 근데 그는 어떤 야심을 가졌냐면은 다윗 왕이 죽어도 계속해가지고 내가 군권을 잡을 것이다. 자기 권리가 다 계속 유지하려고 그런 야심이 그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조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에 딱 붙어가지고 아도니아를 갖다 적극적으로 후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그냥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엄청난 공을 세운 그런 공로자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다윗 왕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냐고 그때마다 다윗 왕을 대들었던 자가 바로 요압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일처리를 한 게 바로 요압 장군이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자기 사적인 복수를 위해 가지고 자기 동생을 갖다 죽인 아브넬 있죠. 아브넬을 갖다가는 살해해버렸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심은 다윗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요압 장군이 죽인 것은 결국은 누가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백성들은 다윗 왕이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넬을 갖다가는 그냥 비참하게 막 그 살해를 해버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게 한 그런 장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은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기회주의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잖아요, 압살롬이. 그래갖고 이제 압살롬이 실패를 하고 압살롬이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발 요압 장군에게 제발 우리 아들은 절대 죽이지 마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 목숨만은 살려주라. 이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은 왕명을 거부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 사이에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갖다가 창으로 던져가지고 바로 살인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해볼 적에 압살롬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요. 압살롬을 살려주면은 압살롬을 지지했던 그 반대파 세력들이 의해 가지고 더 이상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통일왕국을 갖다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요압의 불순종을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심이 다윗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거예요. 아들까지 죽이는 저런 사람이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요, 세바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까지 차초하게 된 게 바로 다윗의 요압의 이런 잘못된 행위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군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했지만 다윗 왕과는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됐습니까? 다윗 왕이 늙어가지고 이제 노쇠해가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자신이 평생 모시던 왕을 갖다가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서 가지고 반역을 갖다 주도한 그런 주동자가 돼버린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후계자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거예요. 잘 알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갖다가 그들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지체하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막강했던 요압 장군의 권력은요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고 말았게 된 거예요. 왜 그냥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맹을 떨치던 그 대장군의 체면은 그 다음에 기풍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제단불을 붙잡고 막 벌벌벌 떠면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막 제발 나를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솔로몬에게 애걸 복골을 한 자가 바로 요압 장군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추락한 게 바로 요압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하야에 의해 가지고 칼에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바로 권력 제2인자의 최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던 이 교만했던 이 요압 장군의 최후가 바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독 제사장이 있었고 아비아달 두 계열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독에게 주도권을 내준 그 아비아달이 아주 자기 권력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장 가문을 다시 회복하려고 야망을 품고 이 반역의 동조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무섭죠. 자기 종교적 야심을 갖다 쟁취하기 위해서 반역에 받아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종교 지도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요. 예, 정말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그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반역이 실패로 끝나니까 그의 종교적 직분도 어떻게 된가 폐했대요. 끝나버리고 이스라엘에서 추방돼 버렸어요. 목사직이 면직되고 교계에서 추방당하고 그다음 총회에서도 제명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비웃음과 조롱을 갖다가는 다 받았어요. 이런 수모를 갖다가 아비아달이 받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반역하고 교만한 자의 최후가 바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다 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권력을 유지하고 추락했던 권위를 살리려고 한 모든 노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저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과 내 환경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애를 쓰다 보면은 결국은 반역이라고 하는 그 허수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 반역이라고 하는 허수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갖다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반역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내 방법대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게 바로 반역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적극적으로 솔로몬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솔로몬같이 연약한 자라도 가장 지혜 있고 가장 부유한 왕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는 뭐냐? 말씀에 확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처럼 주님을 높여야 돼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일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물어보는 그러한 자가 바로 현명한 자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을 전폭적으로 따라가는 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게 반역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역을 막은 세력이 있잖아요. 5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과 아비아달은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조를 해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잖아요. 예, 정치적 생명이 다 끝나고 아주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그들은요. 예, 그렇지만은 이 반역의 세력에서 끝까지 대응해가지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반역을 막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분하야, 군대장관 분하야,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시므이, 레위, 다윗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순종했던 자예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예요. 아마 이들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다 죽었을 사람들이에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은 아도니아 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솔로몬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자가 바로 이들이었었어요. 아도니아는 정말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왕자들과 왕의 신하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자기가 왕이 된 걸 선포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빨리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정확하게요. 왕께서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라고 말하라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대로 왕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뒤에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왕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으셨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나는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왕이여,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나이까?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많은 사람을 앞에서 왕이라고 선포하고 아도니아 왕세, 아도니아 왕세를 외치면서 있는데 이 사실을 왕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가 뒤이어가지고 다윗 왕에게 고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급하게, 아주 신속하게 분하야와 군대장관 그 분하야와 그 다음에 나단과 그 다음에 사독 이를 갖다 통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을 갖다가 후계자로 선포하고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다윗 왕의 법적 정통성을 이룬 법적인 완벽한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되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의 방어를 필사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완벽하게 방어한 나단 선지자 분하야 제사장과 사독에 해가지고 반역을 이렇게 막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그들이 완벽하게 정말 까딱 잘못하면 하나만 잘못해도 실패로 끝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만 잘못해도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됐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물론 반역자의 편에 서지 않고 신속하게 반역에 대항한 것은 맞아요. 보자 훌륭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분도 반역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배후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뭐 하나라도 까딱 잘못하면 이 반역을 대항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반역을 막아낸 자들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아주 더욱더 중요하고 충성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했어요. 솔로몬 왕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분하야를 요압 대신 군권의 제1인자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군권을 완전히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은 제사장이 이원화가 돼가지고 서로 대립을 했던 그 제사장직을 하나로 동일제사장, 사독제사장으로 통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반역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고 난 후에 그들의 지위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요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게 반역이고 교만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데 겸손한 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긴가 아닌가를 우리는 따져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한 자들 결국은 악한 일에 점점 더 말려들게 돼가지고 악순환이 계속돼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의 최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갈 때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그 게이트를 갖다 열어줘가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길 딱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리 가야 될 걸 이리 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막혔어요. 이리 가야 될 걸 이리 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고비 때마다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도니아를 따라가면 수치를 당하게 돼요. 반역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러나 솔로몬을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더딘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반역이고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적에 하나님께서는 아닌 것 같,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셔요. 게이트를 딱딱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예요. 지혜로운 건 별것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역자의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반응이고 반역이고 교만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종하는 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